언제부턴가 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러죠. 때가 오면 참 적막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중고 청년 대학 때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도 이 성탄 시즌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참으로 온 세상이 북적거렸고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보냈던 시절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12월 시즌을 들어서면서 이 정부에서 또 코로나를 만지작거리며 장난질을 친 것은 한국 교회의 최고의 시즌이 12월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머리를 달고 있으면 그 정도쯤은 교회를 조져야죠. 그거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교회는 이렇게 하면 조질 수 있겠다. 그거는 뭐 어느 대가리에서 나왔든지 간에 그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때는 우리가 참 밤잠을 설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나 부장이나 혹은 전도사나 교역자나 간에 이 시기가 되면 12월 한 달 바빴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다들 교회에 밤을 새고 밤늦도록 철야를 할 만큼 중고등부는 각 회에서 연말 회지 발간한다고 학생들로부터 시, 수필, 무슨 또 기행문, 뭐 독후감 아니면 기도문 또 장문 뭐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뭐 온갖 것들을 문학적으로 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끌필로 다 써서 그것으로 프린트해서 그것을 제본하는 그런 과정에 임원들과 그 교사들과 전도사들은 정말 힘들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또 발표하죠. 발표하는 문학의 밤이 있고 또 음악의 밤이 있고 성가대는 12월 25일 그야말로 이 날을 기해서 칸타타를 성가대마다 발표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주일학교는 성탄에 각 부서별로 다 축하 그런 준비를 하고 교회의 큰 별을 교회 첨탑에다 갖다 붙이고 오색등을 칼바람을 싸우면서 오색등을 달아내리면서 그리고 거대한 크리스마스 나무에다가 추리를 하고 교회 강대상 앞에도 축 성탄이라 써붙이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혹은 동방박사들이 그 낙타를 끌고 그야말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그런 장면들을 다 부조로 그리고 공작으로 거대하게 떠가지고 교회 휘장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날밤을 세웠던 시대 참으로 굉장히 북적거렸던 그런 시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고 누렸고 또 영적인 것도 다 누렸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세대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가 20대 때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순수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목격하기는커녕 지금 교회마다 서로 뭐 앞다투어서 문을 닫고 교회 이제 영업 종료를 내리고 이 판국의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는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그것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살기나 하지. 쟤네들은 한국교회가 언제 그렇게 아름다운 적이 있었던가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목격해 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60대 된 목사가 강단에서 천국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의 경험담만 간접적으로 들을 뿐이지 목격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어느 교회도 옛날 70년대 80년 초까지 이런 한국 교회에 융성하고 모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말씀 중심으로 온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조직과 부서와 주일학교가 결속되면서 교회가 그날을 설레이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던 연말 연시 그 시즌, 문재인 정부가 폭격을 내는 거죠.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친구는 지가 잘하는 걸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는 교회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바로 성탄 주일이 되면서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좀 넋두리 삼아 옛날의 추억을 한번 꺼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그겁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죠. 그렇다고 율법이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자체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런 은혜가 만약에 패해진다, 무효, 뻥, 물거품,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지옥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2장 21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질 턱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 구원 받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그야말로 에베소서 3장 22~23절인가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린 우리가, 토하였던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가톨릭으로, 교회 잘 다니다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WCC잖아요. WEA잖아요. KNCC잖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한국의 50% 넘어요. 교회 첨탑이 우뚝우뚝 서 있고, 서울 시내 뭐 명동이든 뭐 회연동이든 아니면 강남이든 물지로든 아니면 뭐 목동이든 어느 곳에 서울 시내 전체에 엄청난 교회들이 서 있지만, 그 가톨릭과 연대하여 세계 교회가 하나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톨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만든 WCC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경직 목사가 그걸 잡아 당긴 거고, 명성교회 김유사만 목사가 2012년도인가 6년도인가 부산에 가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세계교회 총회할 때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다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다 유명해요. 나만 안 유명하지. 다 훌륭해 보여. 다 거대해요. 다 교회가 바벨탑처럼 어마어마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톨릭과 하나 되기 위하여 움직이고, 가톨릭이 전폭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조직이 WCC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안 폐해지죠.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배신한 거잖아요. 니골라도 배신하는 거잖아요. 사대 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버린 배신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바울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각자가 내가. 각자가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다고요.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3장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건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말했죠. 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냥 폐하지 않는다.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제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런즉 고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거기에 정말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신앙을 한다라면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목사 노릇 할 수 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다 부흥시켰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은 누구도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하면 시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린 전부 다 시체인데 예수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지 언젠데 내가 주님의 일을 뭘 해? 그 얘기는 우리가 충성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공로를 영광을 내가 자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청소를 하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을 다 드리더라도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는데 넌 시체인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 그러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목사님도 보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쯤 되면 자기가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다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말로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찰나간에 오는 그 모든 생각조차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무엇을 동기로, 무엇을 근본으로, 무엇을 원인으로 이런 나의 충성과 헌신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심보, 그런 태도, 그런 처세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패한다 그러지. 그래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은행심사는, 은행심사가 뭐예요? 말, 행동, 마음, 생각, 사자잖아. 말과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누가? 각자가. 내가 하나님을 패하는 거. 왜? 내 잘났다 하는 거니까. 내가 봉사했다. 내가 섬겼다. 내가 오늘 설교 잘했다. 내가 은혜 끼쳤다. 각자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세대교인이든 간에 수천 명 수백 명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일 교회의 가장 강력한 방향은 뭐야 되냐면, 첫째는 말씀 중심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 말씀 중심으로 한다니까. 진짜 말씀 중심이죠. 첫째 말씀 중심이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두 축이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의 우리 영적인 프리즘과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몰라요. 진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았구나. 이 친구는 아무개 집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했구나. 자, 21절 보세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각자가 아무개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것으로 다시 율법으로 유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심이 뭐예요? 마음의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 마음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가 뭐예요? 보좌예요. 내 마음의 보좌. 그러므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나의 왕, 중심에는 왕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가, 마음에는 보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자기의 재능, 은사, 헌신, 충성, 열심,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왕으로 자리 잡아요. 그 자아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지 잘났다는 거죠. 서기관과 레위인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다 팔아먹었잖아요. 헤롯 앞에 베들레헴 가르쳐줘가지고 2살 밑으로 애를 다 죽이도록. 그 대제사장들이 헤롯의 질문에 답을 해준 거 아니에요. 이 12월 달에. 물론 예수님이 10월에 탄생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1이에요. 그렇죠. 12월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12분의 1이고 어느 날은 365분의 1이죠. 알 게 뭡니까?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죠.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않는다. 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알아요. 다 외워요, 이거. 달달달 외운다니까. 그럼 뭐 하냐는 거야. 죽은 거야. 말씀도 죽었고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말로만. 자주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혹은 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또 로마서 1장 17절이나 이런 말씀들이 한국 교인들이 달달달 외우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스스로 죽여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된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는 자유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다. 행함이 아니다. 제가 못된 목사인지 아니면 화가 많은 목사인지 보면 말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좀 울분이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않는다면 삶이 그렇게 연장되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자기는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그런즉 앞에 문장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우리 육체가 죽었잖아요. 우리 영혼은 살아났지만 우리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잖아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살아계시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 육체는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느냐면 다 예수 믿는다. 지금 죽으면 천당간에서 다 말로는 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 그래? 우리 육체는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 말로는 쉽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설교하기도 얼마나 쉬워요. 뭐 준비는 좀 어렵긴 하지만 말로 하잖아. 어쨌든 말로 하는데 뭐 힘도 쓰이지만, 하지만 뭐 행하는 것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말이야 누가 못해 막 뚫린 입으로. 목사들이 제일 말 잘하잖아. 그러면 목사님들이 천당 가면 제일 상급 받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시는 거죠. 이제 우리 가운데는 누가 사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로 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속에 나는 죽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랬죠. 그죠? 첫째는 나를 사랑하사예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게 뭐예요? 희생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떻게 위하셨냐?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랑, 희생,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그 은혜를 내가 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그 말이 맞아? 맞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안 외워도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돼요. 행함이 절대로 뒤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행함과 관계없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우리 다 했잖아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율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공로가 되죠.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율법을 준행하며 구원받기 위한 율법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말이에요. 이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안 하고 문 다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죄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살인, 강간, 도둑질, 무슨 여러 가지 죄악들, 거짓말 많이 있죠. 우리 인간이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마음으로 미움, 음란 무슨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우리가 일평생 짓는 죄와 말씀드렸죠. 주일날 문을 닫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도 용서받았잖아요. 다윗도 용서받았잖아요. 다 용서받아야 무슨 죄든지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용서 안 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서 안 되는 죄는 뭐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에서도 그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먹고 나서 나중에는 울면서 돌아와서 그가 후회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 못 얻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에서는 100% 지옥 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반성만 했죠. 회개는 안 되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100%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단언컨대 단언해서 누가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확실히 말하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왕 지옥 갔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범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확실히 지옥 갔겠다 싶은 것은 에서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확실히 지옥 갔겠구나. 그래 볼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라고요? 두 사람 특징이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안 되는 죄 있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 계속 고집하고 옳다, 영상 예배가 옳다 계속 주장하는 죄. 아니 한경직은 그래도 신사참배한 다음에 나중에 무슨 기독교의 뭐 노벨상인가 무슨 풀런가 무슨 퓰러상인가 그거 받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신사참배했다고 회개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한국 교회도 선포를 했지만 회개를 했죠. 난 그것은 훌륭하다고 봐요. 훌륭한 것은 훌륭한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훌륭한 거예요. 회개합니까 지금 영상 예배? 문 닫았고. 내가 말씀드렸죠. 3월달 진작 말했습니다. 6개월 1년간 안 끝난다고 진작 말했잖아요. 뭐 한 달 뭐 시키는 대로 뭐 4주만 문 닫고 3월달부터 뭐 2주 그랬다니까. 2주 이번에 뭐 2주가 중요하다 뭐 2주가 관건이다 뭐 2주가 가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 다 이야기한 거예요. 3월 4월에 12월 갔죠. 이 인간들은 아무 백신도 하나도 안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만든 게 아니라 계약도 안 했어요. 중국 놈들이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회사지만 그 영국 회사가 아니고 중국 놈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실제로는 중국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끌어오려고? 그거 맞으면 개병신 되고 온갖 뭐 병신 다 되는데 그걸 맞아?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어떻게든 중국 정부를 옛날에 뭐 조선이 명나라 바라보다가 청나라한테 개박살 난 것처럼 그 짓 하는 거야. 중국 빨갱이를 빨고 그렇게 5,300만 명의 생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킬방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잘못했다는 느낌이 오잖아. 잘못했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죄구나 느낌이 오는 것은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인정 안 해. 죄라고 안 깨달아져. 그리고 회개가 되나? 회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영상예배 그렇잖아요. 신사참배 그렇고 교회 문 다 닫은 것도 그렇고 아주 무슨 개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골방에 숨어서는 통성기도 할 때는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신앙 고백하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사명이 어떻고 소명이 어떻고 충성이 어떻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며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이나 짜내가지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최선을 다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헌금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몸도 헌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순수함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또 자주도 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야
피부에 와닿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둥아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물거품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일생토록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떠드는 거, 내가 주장하면 힘주어서 나 하나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하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은 일평생 가도 공산당 빨갱이 따발총 앞에서는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사셨던 그 삶.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폐하지 않으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은혜를 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해놓고 폐하지 않는다 해놓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은혜를 폐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저는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또 패하지 아니하는 은혜. 제일 괜찮은 제목은 패하지 아니하는 은혜. 이게 제대로 된 제목 같습니다. 기도합니다.